안녕하세요. 7월 23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세상의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듯 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또한 무한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결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 수많은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믿음을 잃고 무너지지만 어떤 이들은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신실함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너머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환난을 견뎌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의 찬양과 앞으로 쏟아질 일곱 대접의 재앙을 예고합니다. 1절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모습을 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친다는 표현은 단순히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 사탄 마귀의 심판은 물론이며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명히 구별할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여러 번의 키질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듯이 외형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지 못할 것이고 알곡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이 진노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언급된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떠오르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진노의 흔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결함을 상징하는 유리와 심판을 상징하는 불이 함께 담긴 이 바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상징하는 무대입니다. 이 바닷가에는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 이름의 수 666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로서 경제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이 말씀은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와 존귀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위대함과 공의와 진실함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모세가 부른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영광이 가득 묻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피언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린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승리한 자들은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찬양은 영적인 구원의 기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궁극적인 승리를 기념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단지 한 나라나 한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세대에 주어지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들이 드리는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의 경배이며 이미 승리한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쁨으로 선포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찬양에서 주목할 점은 아직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성도들은 이미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자 다가올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선포하는 찬양입니다. 그러니 이 찬양을 어찌 보면 믿음에서 완전히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의 외침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할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야하시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에 여호사밧은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시고 적군들은 서로 싸우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유다군은 칼 한 번 사용하지도 않고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찬양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이긴 자들은 앞으로에 있을 재난조차도 이길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조차 짓눌리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며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치리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며 우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릴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삶의 고통과 무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5절과 8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하늘의 성전 곧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열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7개의 금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7 천사들에게 각각 전달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 차게 되며 7 재앙이 모두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계획이 거룩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7대접의 진노가 쏟아지는 동안 사탄의 세력들이 강하게 저항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심판의 과정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며 그들의 믿음을 통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이 말씀처럼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있음을 신뢰하며 승리의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며 우리의 삶이 무엇을 쫓아 살며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잊은 채 바쁜 일상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비전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깨에 놓인 짐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꼭 붙들고 지켜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분의 아픈 육신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져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만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학업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는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